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위하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삶의 육체의 어려움, 아버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낙심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붙들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전하며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연일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데 습도가 올라가니까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꿉꿉한 날씨로 인해서 우리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늘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장마 우울감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비가 와서 야외 활동이 줄자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도 감소하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 쉽게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마 우울감은요, 일반 우울증과 다르게 입맛도 없고 정말 잠도 안 오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먹게 되고 더 피로감을 느끼는 그러한 것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이 장마 우울감은요, 우울감으로 그칠 뿐이지 우울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장마가 끝나면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울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기분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조금만 환경을 개선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집안에 습기가 올라가면 제습기나 에어컨을 틀어 금방 그 습함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러한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든지, 혹은 우울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신체 활동을 높인다든지, 충분한 휴식,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마 우울감처럼 우리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장마철에 곰팡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늘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빠져나와서 늘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점점 끌려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늘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지기 때문에, 늘 실패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진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채 늘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 우울감을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우울증이 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점점 커져가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환기를 시키고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작은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고 승리하지만, 하지만 그 문제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며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혹은 우리가 문제가 계속 연일 반복되다 보면 그것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 앞에 있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지할 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화자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지만 그 질문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결국 여호와께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요, 그냥 어떠한 일반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미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기에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시작할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 각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누구의 도움 때문이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지?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정답은 단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 질문들을 던지지 않은 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루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상은 그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연일 계속되는 고난은요,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들 속에 우리를 이 도우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보다, 어떠한 커다란 어려움보다 더 커다라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앞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지켜내시는가? 이 선 이해가 필요한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자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는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어떠한 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먼저 정당한 것들, 고난의 정당함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과응보에 의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죄에 기인하였으며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붙잡혀서 형벌을 부과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고난은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활기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당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에게 남은 대안은요, 두 가지인데 심판을 통하여 파멸하는 길과 상실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이 두 가지가 놓여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트린 결과로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을 자주 다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부당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앞서 말한 정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에 따라 고난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영향들을 주변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이유로 고난받는 이들이요, 다른 이들에게, 정말 무지한 이들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에게 그 고난을 나눠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갈 때에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 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고난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술을 먹었던지 혹은 졸음에 있던지 혹은 신호를 위반했던지 그가 스스로 응당 사고 당하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산재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욥처럼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욥을 설명할 때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악에서 떠난 자, 거룩한 자라고 설명하지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며 마치 고난의 아이콘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극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은 그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하고 그들 대화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뜬금없이 자신이 창조주임을 밝히며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에 포함된 책들은요, 이 고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각기 다른 시각들을 통해 서로 보완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만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좀 더 보완하며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악을 떠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며 또한 부당한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고난과 부당한 고난은요,
서로 소개함으로써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마주했을 때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했다고 우울감에 빠져서 슬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에 거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의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순이지만 우리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 우리와 같은 아픔에 있는 자들, 그들의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고난을 당하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배고프시고 고난 가운데 서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상함으로, 그분의 채찍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을 다시 욥기의 상황에 대입해서 말해볼까요?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와 함께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낙뢰가 어떻게 치는지 아시는 그 창조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에 끝나고 그것을 지나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 뒤에 있을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덧입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관하시며 고통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신다. 4절에 지키시는 이가, 5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너를 지키시는 내 영혼을 지키시며 8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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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며 우리는 그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냐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가기까지 긴 시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는요 언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당장의 먹고 마실 걱정들이 그들 앞에 두려움으로 엄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입히시고 먹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만나나,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힘들어도 우리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자들이 부르는 이 시편은요 다시 말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지키심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그 도착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여정에서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비교해서 더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바라보며 뭐 저것 갖다 힘들어하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짐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수고했다, 잘 참았다, 할 수 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